태경계 무상심심민묘보 백천만금난조 아금견덕수지 원해열애 진시루 개법장지는 오호마라 남마라다 오호마라 남마라다 오호마라 남마라다 묘범연화경 제4 신해품. 그때 해맹수고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슴 마하묵골련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정류의 법을 듣고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숙이 주심을 보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편 무릎을 땅에 꿇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 배우며 부처님께 살해였다. 저희들이 성가 중에 상수이나 연륜이 오래되고 육신은 노쇠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 하고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더 나아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종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을 설하시니 저희들은 그때부터 자리에 있었으되 몸이 피로하여 다만 빌공, 무상, 무작만을 생각할 뿐 보살법에 논일면서 신통이 자제하며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면 세종께서 저희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신 것으로 여겼사오며 또 저희들이 이미 나이든 탓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에는 한 생각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의 숙이 주심을 듣고 마음이 심히 환희하여 미정류를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게 된 것을 스스로 깊이 갱행하나이다. 크고 좋은 이익을 얻었사오니 한량없는 진보를 구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은 듯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절거의 비유로서 이 뜻을 밝히오리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타국에 나가 오래 살되 혹 10년, 20년에서 50년이 되었더이다. 나이는 이미 들었고 더구나 공궁해져 사방으로 떠돌며 의식을 구하다가 차츰차츰 떠돌던 길이 우연히 본국으로 항했사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찾아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서 어느 도시에 머물러 부유하게 살았사온데 그 집은 크고 재보가 한량없어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등이 모든 창고마다 가득하고 노비, 상노, 청지기, 관린들이 많았으며 코끼리, 말, 수레, 소, 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나고 드는 이익이 타국에까지 두루 미치어 장사치와 고객들도 또한 매우 많았더이다. 그때 헐벗은 그 궁자는 가난한 아들은 여러 마을을 떠돌고 도시와 읍을 거쳐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중에 이르렀더이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 잃은 지 50여 년이 되도록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혼자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뉘우치며 스스로 생각하되 내 몸은 늙고 재물이 많아 금, 은, 진보가 창고에 가득 차서되 자식은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을 맡길 데가 없어 흩어지리라 하며 은근히 마냥 그 아들을 못 잊어 하며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약 아들을 만나서 재물을 맡긴다면 단연코 쾌락하여 다시 근심이라고는 없으리라 하더이다. 세존이시여, 이때 가난한 궁자는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자에 걸터 앉아 보배 궤안에 발을 올려놓고 많은 바라문과 찰지리와 거사가 다 공경이 둘러서서 모시는데 가치가 1000만이나 되는 진주 영락으로 그 몸을 치장하고 관린과 하인들이 손에 흰 불자를 들고 좌우에 모시고 섰으며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꽃 깃대를 내렸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온갖 이름 있는 꽃을 흩으며 보물들을 널어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등 갖가지로 장엄하기가 이와 같아서 위엄과 덕이 특히 높아 보였더이다. 가난한 아들 궁자는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곧 공포심을 품어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 분이리라 내가 품을 팔아 싹을 얻을 곳이 아니구나.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대로 일을 하여 의식을 얻는 것이 낫겠구나. 만약 이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혹 눈에 띄어 붙들리게 되면 강제로 나를 잡아 부릴 것이로다. 하고는 빨리 도망하여 갔더이다. 그럴 때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아들을 적시 알아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며 곧 이런 생각을 하되 내 창고에 가득한 재물 이제는 전해줄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이제 호련히 제 스스로 왔으니 내가 심히 원하던 바이로다. 나는 비록 나이 늙었으나 이런 까닭으로 탐하고 아끼었노라. 하고 꽃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더이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달려가서 잡으니 가난한 아들인 궁자가 놀라며 크게 부러지져 원망하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잡으려 하느냐고 했나이다. 그래도 그 사자는 더욱 급하게 잡고 강제로 끌고 돌아오려고 하니 이때 궁자가 스스로 생각하되 죄 없이 붙들려 가게 되니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겁을 내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니 아버지는 멀리서의 광경을 보고는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쓰지 않을 터이니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 깨어나게 하고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였더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심지가 하열함을 알고 자기는 호기하여 아들이 어려워할 것을 알아서 분명히 아들임을 알았으나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다. 그리고는 사자를 시켜 말하게 하되 내가 이제 너를 놓아줄 테이니 마음대로 가거라 하니 궁자가 환희하여 미중류를 얻고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의식을 구하였더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고자 하여 방편을 베풀어서 형색이 초치하고 위덕이 없게 생긴 두 사람을 불러 엄밀히 보내면서 이르되 너희들은 거기로 가서 서서히 궁자에게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으니 품삯은 배로 주마고 하라. 그래서 궁자가 만일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라. 만일 무슨 일을 시키는 거냐고 묻거든 너를 고용해서 시킬 일은 분노를 치게 하는 것인데 우리 두 사람도 너와 함께 일한다고 하라 하니 즉시 두 사람은 궁자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키는 대로 말하더이다. 그때 궁자는 먼저 품삯부터 받고 와서 함께 분노를 치니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더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말라 초췌하고 먼지와 분노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못하거늘 곧 영락과 보드라운 어복과 장신구를 벗어놓고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는 분노치는 도구를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모든 일꾼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름 피우지 말라 하면서 방편으로서 아들에게 접근하더니 그 뒤에 다시 일러 말하더이다. 딱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품삯도 차차 올려줄 테이고 소용되는 온갖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초 같은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늙은 일꾼도 있어 필요하면 붙여줄 테이니 잘하여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늙으니요 너는 아직 젊으며 너는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서 도무지 너에게는 나쁜 것이라고는 없어 보여 다른 일꾼과 같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처럼 하리라. 하고 곧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부르더이다. 그때 가난한 아들 궁자는 비록 이러한 대우를 기뻐하였으나 아직 스스로를 천한 더부살이 머슴이라고 자처하고 이런 연유로 20년 동안을 항시 분뇨만 치더이다. 이렇게 지낸 다음에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출입은 무난했으나 그 처는 여전히 본래 있던 곳 그대로이더이다. 세존이시여, 장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죽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궁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진보가 많이 있어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과 받고 갚아야 할 것을 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여라.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이 뜻을 받들어라.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내가 다를 것이 없게 되었으니 마땅히 더욱 마음을 써서 누실함이 없게 하여라. 하니 이때 궁자는 즉시 분부를 받고 여러가지 검은 진보와 모든 창고를 맡았으나 밥 한 그릇 끓이도 가지려는 생각이 없었고 거처가 본래 있었던 곳 그대로이니 하열한 마음은 아직 버리지 못하였더이다. 다시 얼마를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통달하고 편안하여 큰 뜻을 성취해서 지난날에 못났던 생각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게 되더이다. 그러다가 임종에 다다라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부르게 하고 곧 스스로 선언하되 여러분은 마땅히 아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소생이라. 어떤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서 가진 고생 겪기 50여 년이었으니 이 아이의 본명은 아무개이고 내 이름은 아무개요. 옛 본성에서 근심이 되어 찾느라고 애를 썼던 터인데 우연히 이곳에 만나게 되었소. 이 아이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이니 지금부터 나의 소유인 일체 재물은 다 이 아들의 소유가 되며 전부터 출라받은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하더이다. 세존이시여, 이때에 궁자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미정유를 얻고
이렇게 생각하되 나는 본래 무심하여 바라는 바가 없었건만 이제 보장이 저절로 들어왔도다 하더이다. 세존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부처님 아들과 같사옵니다. 열애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삼고에 얽힌 까닭에 생사고에서 여러 가지 열례를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바가 없어 소성분만을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로운에 분노를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저희는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었나이다. 이것을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곧 말하되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고로 소득이 매우 크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하여 소승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시었으므로 버려두시고 너희도 마땅히 열애에 지기는 법의 강을 가질 분이 있느니라 하고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었나이다. 세존께서는 방편력으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하셨거늘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고는 크게 얻었다 착각하고 이 대성법을 구하려는 생각이 없었나이다.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서 모든 보살에게 때로 열어 보이고 연설하면서도 스스로는 이에 뜻을 두지 않았나이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력으로 저희들의 건기를 따라 말씀하셨건만 그래도 저희는 참된 불자인 줄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나니 이제서야 저희들은 세존께서 부처님 지혜에 아낌이 없으신 것을 알았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로부터 부처님이 참된 아들이면서도 다만 소승법만을 좋아하였기 때문이었나이다. 만일 저희가 대성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저희를 위하여 대성법을 설하셨을 것이 오이다. 지금에야 이 경에서 오직 일성만을 설하시나이다. 지난날에는 보살을 앞에서 성문들은 소승법만 좋아한다고 나무라셨으나 부처님께서는 실은 대성으로서 교화하셨나이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말하기를 본래부터 희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법왕의 큰 보배를 저절로 갖게 되어 부처님 아들로서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이제야 다 얻었다 하나이다. 그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 펴르고 개송으로 살해였다. 저희가 오늘날에 부처님의 말씀 듣고 기쁨에 넘쳐 미정유를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성문들도 마땅히 성불한다고 설하시니 더 없는 법에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비유컨대 동자가 어리고 철이 없어 아버지 떠나 도망하여 타간 땅에 멀리 가서 여러 나라 돌기 50년이 되었더이다. 그 아버지는 걱정하며 사방으로 찾아다녀 찾다가 지친 끝에 어느 성에 정착해서 그 집을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기나니 그 집 큰 부자라 온갖 금은 자그마한 진주 유리와 코끼리 말소 양과 가마와 수레와 밭일을 하는 노예들과 소작인들이 많았으며 나고 드는 장산일이 타국까지 두루미쳐 장사치와 거강꾼들 없는 곳이었고 천만억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하며 왕이 항상 사랑하고 염려하는 바가 되며 군신들과 명문 거족 다 같이 존중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왕래하는 사람 많은지라 호부하기 이러하고 큰 세력을 지냈으나
나이 점점 늙어가며 아들 걱정 더욱 간절하여 밤낮 생각하되 죽을 때가 가깝거늘 어리석은 자식 나를 두고 집 떠난 지 50년이 넘었으니 창고 안에 많은 재물 어찌하랴 하더이다.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면서 혹 얻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어 굶주려 수척한 몸에는 부스럼나고 옴이 올라 이곳저곳 헤매다가 아버지 사는 성에 와서 품팔이로 전전하다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렀더이다. 그때 장자는 그의 집 문 안에서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군속들이 애워사고 여러 사람 쉬하여 검은 보물을 계산하는 이도 있고 출납하는 재산을 문서에 기록도 하는지라 궁자는 아버지의 호기하고 존엄함을 보고 이는 국왕인가 왕 비슷한 사람인가 하고 놀랍고 두렵고 스스로 송구해서 여기를 왜 왔던가 하며 다시 생각하되 내 만일 오래 있다가는 혹 붙잡혀서 강제로 일하게 되리라 하고 얼른 피해 달아나 빈촌으로 찾아가서 품팔이를 하려 하는지라 이때 장자는 사자자에 높이 앉아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인 줄 짐작하고 곧 사람을 보내 붙들어 오게 하니 궁자는 놀라 소리치고 기절하여 넘어지며 이 사람이 날 잡으니 피렁코 죽게 되리라. 의식을 구하려고 내가 어찌 여기 왔던가 하더이다. 장자는 아들이 우치하고 용렬하여 자기의 말도 믿지 않고 아버지 힘도 믿지 않겠거니 알고 방편 써서 다시 다른 사람 보내되 애꿎 눈에 키는 작고 위험이란 없는 자를 보내면서 내가 가서 품팔 때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고 똥오줌인 분노나 치워주면 품삯을 곧 곱을 준다고 말하라. 하니 가난한 아들인 궁자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똥오줌을 치는 분노 치는 일을 하며 집안 청소를 모두 정결하게 하더이다. 장자가 문틈으로 항상 아들을 내다보니 아들이 어리석어 비천한 일을 즐겨하는지라 이에 장자는 허름한 때 묻은 옷을 입고 분노 치는 도구 들고 아들에게 다가가서 방편을 써서 가까이 하여 부지런히 일하라고 타이르되 너에게 품삯도 올려주고 발에 바르는 기름도 줄 것이며 먹을 것도 넉넉하게 덮을 것도 따뜻하게 주리라 하고 다시 타이르되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하며 또 부드러운 말로 마치 내 아들 같다고 하더이다. 장자가 지혜에서 차츰차츰 출입시켜 20년이 지난 뒤에 가사를 돌보게 하니 검은 진주 팔이 있는 대로 보여주고 들고 나는 모든 재물 다 알아서 하게 하나 아직 문 밖에 거처하고 초암에 머물러 자며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가난하여 이런 물건 없다 하더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 점차 커진 것을 알고 재물을 전해주려고 친족과 국왕과 대신과 찰저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되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니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지냈었고 아들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라 옛적 어느 성에서 이 아들을 잃고 두루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온 것이요. 물은 나의 소유 집이거나 하인이나 모두 다 물러주어 마음대로 쓰게 하리라. 하니 아들이 생각하되 예전에 가난하여 뜻이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 곁에서 많은 보배와 집과 일체의 재물을 크게 얻었다 하고 매우 기뻐하며 미정유를 얻었더이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 소성 좋아하는 저희들의 마음 아시어 그대들도 성불한다 하고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모두 무루 얻어서 소성을 성취하는
성문 제자라고 설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맹하시되 세상에 도 닦는 자는 마땅히 성물한다고 설하라 하시기에 저희는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큰 보살을 위하여 온갖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수없는 은사로 무상도를 설하니 모든 불자들이 저희에게 법을 듣고 밤낮으로 사유하여 부지런히 닦아 익히더이다. 이때 모든 부처님이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어 그대들은 내세에 당연히 성불하리라 하시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은 오직 보살 위에 그 사실을 설하실 뿐 저희를 위하여는 참되고 중요한 것은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저 가난한 아들 궁자가 그 아버지를 가까이 모셔 비록 모든 재물을 알았으나 가질 마음 없었듯이 저희도 불법 보장 입으로는 말했지만 스스로는 원하는 듯 없었음이 역시 이와 같나이다. 저희들은 번뇌를 끄는 것만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 일만을 요달하고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았으니 불국토를 정화하고 중생교화하는 일을 저희가 듣고서도 도무지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법은 다 공적하여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작고 큰 것 또한 없고 샘도 없고 함도 없다고 무르며 무의라 이같이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저희가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마음 없고 또는 지원할 뜻도 없어 스스로 얻은 법을 재상이라 여겼으며 저희가 긴긴 밤에 공한 법을 닦아 익혀 삼계의 고뇌와 환난을 벗어나서 채우신 유여열반에 머물러 있나이다. 부처님의 교하시는 바는 소승도를 얻음이 헛되지 않다 하셨으니 이미 도를 얻었음에 부처님 은혜에 보답했다 여겼나이다.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 위하여 보살법을 설해 불도를 구하도록 했지만 저희는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즐겨하지도 않았사오니 도사께서 내버려 두심은 저희 마음 관하신 까닭으로 처음 권하실 때는 참된 이익 있다고는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마치 부자인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 부드럽게 조복하고 그런 후에 모든 재물 물려주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이 희유한 일 놔두시어 저희가 소승조함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그 마음 조복하신 후에 대성지에 가르쳐 주셨나이다. 저희가 오늘 일찍이 없었던 바를 얻었나이다. 본래 바라지도 않던 것을 이제 저절로 얻었사오니 저 가난한 아들 궁자가 한량없는 법의 얻음과 같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도를 얻고 과를 얻어 무릇법에 청정한 안목 얻었사오니 저희들이 긴긴 밤에 부처님 깨끗한 계율 지킨 끝에 비로소 오늘에야 그 과보 얻었나이다. 법왕의 법 속에서 오랜 범행 닦은 끝에 이제서야 누가 없는 무상대과 얻었사오니 저희가 지금에야 참다운 성문이라 불도의 소리로서 모든 중생 듣게 하오리다. 저희가 이제서야 참다운 아라하니라 온 세간의 천상인간 마구니 범천 등 널리 그 가운데서 응당 공양 받으리다. 세존의 거신원의 희유한 일 나투시와
연민으로 교화사 저희들에게 이익 주시니 한량없는 업급엔들 누가 능히 값사오리까. 손발대어 받들고 머리 조아려 예경하며 온갖 공양할지라도 다 능히 갚지 못하오리다. 머리 위에 이거나 양 어깨에 메고 다녀 항아사 겁을 두고 정성 다해 공경하며 맛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법의 옷과 온갖 친구와 갖가지 탕약 바치며 우두 전단 향과 갖가지 진보로서 탐묘를 세우고 보배 옷을 땅에 깔아 이러한 온갖 것으로 공양하기를 항아사급을 다한데도 또한 능히 갚지 못하오리다. 모든 부처님 희유하사 무량무변에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이 있으시며 셈이 없는 무루 함이 없는 무의 모든 법의 왕이시되 하열한 저희 위에 이 일을 참으시고 상의 메인 범부에게 긍기 따라 설하셨나이다. 모든 부처님은 법에 있어 대자재를 얻으시어 중생들의 모든 용락과 어지력을 아시고 감당할 정도에 따라 한량없는 비유로서 설법하시며 중생들의 숙세 성근 따라 성숙하고 미숙함을 낱낱이 살피시고 갖가지로 헤아리사 분별하여 아시고 일성도를 긍기 따라 삼성으로 설하셨나이다.